부활 8일 축제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한산성당 주임 안동훈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드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대전 카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내 수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희망을 걸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그들은 살아갈 힘과 의욕을 상실하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침통하고 침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그들의 근심 어린 표정에 걱정하시며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그들이 고민하고 있던 일들을 차근차근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그들과 함께 묵으시면서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으라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슬픔으로 떠났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자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여정에서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만은 아닐 겁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께 걸었던 희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들이 절망과 그러한 좌절로 낙담하여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 하느님을 떠났지만 하느님께서는 결코 자신들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비록 그들은 떠나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자신들을 찾아오심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비록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서 결코 떠나지 않고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빵을 나누면서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심을, 그래서 절망과 상심, 낙담, 두려움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 환희와 감동으로 바꾸어 주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죄인들이 득세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힘에 겨워 두려운 나머지 피해야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이제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품었던 희망이 잘못되지 않았고 그 희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여정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을 깨닫기 위해 가는 그러한 목적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슬픔에 사로잠겨 있던 제자들의 뒤를 쫓아가던 주님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주님께서 길을 잃고 헤맸던 제자들을 찾아 나선 착한 목자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값싼 동정으로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은총을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시며, 아니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찾아가시며 희망을 북돋아 주시고 참된 인생길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생명의 양식을 건네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로서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느님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을 알아보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가슴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보다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말씀으로,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한산성당 주임 안동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동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